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의 카퍼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 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래야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에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도연성당에서 오셨죠? 예, 몇 분 오셨죠? 39? 예, 반갑습니다. 다들 그러면 구역협의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구역 반원? 아, 방금 오퉁이 돌? 아, 그럼 한 구역이에요? 아, 한 구역소에서 오셨구나. 아유, 많이 오셨네요. 자, 우리가 모퉁이 돌 하면 경상도 말로 뭐라 하죠? 모티를 해요, 모티. 그렇죠? 그 모돌인데 그 모퉁이 돌, 모돌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티 돌만 안 보이거든. 안 그래요? 모티 돌만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게 하려고 하면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혼자 모티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지잘난 맛에 모티를 돕니다. 그죠? 비즈가 돌아가잖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삐져서 모티를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삐져서 그 모퉁이로 돌아가는 사람하고 바라보는 사람하고 누가 손해지요? 지가 손해지고. 그죠? 그러면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돌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 모퉁이를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지잘난 못에 삐져서 돌아선 적이 있죠? 밖에서만 있을까 봐, 그죠? 한 방에서도 있잖아요. 한 방에 같이 자면서도 삐져가 문 닫고 나가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은 그러고 싶습니까? 어때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내가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처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뭐라 합니까? 우리도 속으로 하잖아요. 내가 또 이 짓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저게 또 지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또 그렇게 될까? 로또도 못 하는데 또는 잘 탑니다. 로또는 죽으라고 안 되는데 또는 너무 잘해.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면서도. 근데 그 후회 속에는 그 전에 뭐가 숨어 있느냐? 내가 그렇게밖에 처신할 수 없었던 나만의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한계. 그게 어떻게 형성되어진지는 몰라. 나이 60이 50이 넘어가지고 어떻게 다 이래 됐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내가 그렇게 나는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내 안에서 이제 그럴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처신하는 훈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훈련. 그래서 질이 된 거죠, 이제. 질이 난 거지. 자, 그런 나만의, 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미숙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라기보다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 탁 오면 스프링이 튀듯이 공을 벽에 탁 던지면 던진 만큼의 반동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오늘 복음에 보면 우리를 없애러 왔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죠? 마귀. 맞습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이냐? 그 화가 나서 분을 못 이겨서 돌아가는 모퉁이에서 내 스스로가 저 인간이 나를 건드렸으니까 하는 자기 합리화를 유혹하는, 바로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유혹하는 악마의 사과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사과가. 그걸 우리는 먹죠. 지금까지 나는 유혹의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묻다 아이가. 손 들어보세요. 많이 묻다 아이가. 그죠? 너 오늘 또 부산 교우들이네. 많이 묻다 아이가. 알죠? 무슨 말인지. 부산 그 전봇대 밑에서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고마하려고 한 게 안 돼, 이제. 왜? 질이 나서. 그래서 내 스스로가 길을 들였고, 유혹이 있고, 그러니까 유혹을 선택 안 하면 되는데, 길이 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만의 두 가지 표현이라고 됩니다. 나를 스스로가 길들이는 거, 그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 너가 나를 건드리니까. 그건 역시 교만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풀어주려고, 마귀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려고 나가라 하시고, 악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애러 왔습니까? 하는 거하고, 묶어둘라 하는 거하고, 풀어줄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넓고 깊고 힘이 있겠습니까? 묶는 것입니까? 푸는 것입니까? 푸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묶으려고 갔습니까? 풀으려고 갔습니까? 풀려고 갔습니다. 그죠?
바로 죄의 유혹에서 풀려나고 죄의 상처에서 풀려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앙심과 분노에서 풀려나도록.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묶어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은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풀어내려면 겸손하는데 풀어내기 위한 겸손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말의 반대에 있습니다. 늘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역원들은 다 여러분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상관이 있던 사람도 상관이 없던 사람으로 묶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치는 거죠. 근데 상관이 있다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때 그때 그 상관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늘 못한 숙제처럼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겁니다. 죽어서도 관계 속에서 상관 있게 살도록. 특히 누구하고 상관 있게? 하느님과 상관 있게.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상관, 관계의 하느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높고 낮음도 더함도 뺨도 없이 도무지 한 가지로 한 천주시니라. 이게 바로 관계의 원리입니다. 관계의 원리는 어떠한 경우라든지 간에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는 안 됩니다. 일치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관계의 완성, 상관 있다는 것의 징표, 그게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를 이루려면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게 일치에 표시하는 말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예? 뭐라 하셨죠? 두 글자.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일치를 이룬다? 그것은 교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희생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일치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100% 다 듣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으로부터 오는 그 분노와 앙심, 그것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명백한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상처는 오히려 풀어내기가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 자녀는 당연히 올림 사랑을 못하는 사랑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엉뚱한 짓을,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거를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부모가 줬죠. 그래서 자녀의 처신까지 책임져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랑, 그게 내리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리사랑의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희생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희생하기 때문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꾸짖자, 그 사람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책임 있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은 그 어떤 삶의 능력보다도 가장 분명한, 가장 확실한 열정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책임 있는 사랑은 그 희생과 책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가 그답게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힘이 있어집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하면 희생은 마치 바보 같은 어리석음이 됩니다. 하지만 희생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나의 희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활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 엄청난 희생세고에 이루어지는 책임 있는 사랑,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그랬으면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구역, 본당, 기타 여러 단체.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주님의 죽음을 불사하는 희생이라는 책임 있는 사람, 그게 항상 우리에게는 마귀를 쫓아내는 힘, 마귀를 쫓아내는 활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는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희생이라는 책임 있는 사랑으로 더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